기도에 관한 세미나를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복이라는 이렇게 큰 제목이고요. 야베스를 통해 배우는 성경적 기도와 복이라는 그러한 세미나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저기 해주세요. 자, 같이 일가하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1과 2과 3과 4과 네. 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거나 우리가 소망하지 않거나 또 관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의 심판하심을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또 관대함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적용하고 있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매주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퍼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사실이 그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과 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큰 성경의 타이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한두 절로 되어 있지만은 매우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이 성경 본문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다양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요 많은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그 가정 지파들의 그런 족보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의 아들들 또 그 가정이 또 어떻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별로 그렇게 지루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히브리 가게 나무에서 우리가 바로 이 구절을 이렇게 깊이 바라볼 때 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이 역사, 성경 역사가였던 이 저자가 여러 명의 이름 중에서 잠시 멈추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이름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 잠깐 멈춥니다, 여러분. 왜 멈췄을까요? 이 성경 구절이 짧지만은 이 안에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한 20년 전에 야베스 기도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작은 책을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엄청난 그런 마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지무지하게 기도했고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였고 또 무지무지하게 야베스의 복에 관하여 연구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야베스가 더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 무엇이 그의 비밀일까? 오직 알 수 있는 단서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이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것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인데요. 이 안에 4개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정반대의 기도를 해오고 있었는데 새로운 기도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전혀 다르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어쩌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발견하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야베스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요구한 복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는데요. 자, 여러분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야베스는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로 부르는데 그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성경에서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이름은 딱 2자로 표현하면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 출산하다가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오히려 아이가 죽기도 하고 그러죠. 저 어렸을 때 가까운 집에서 방에서 아이가 출산하다가 죽기도 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어다니다가 부엌문을 확 열면은 이만큼 큰 가마솥이 나오거든요. 가마솥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삶아져 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그 아이가 저하고 동갑이니까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고통이라고 그래요. 고통이. 함께 봅니다. 고통시. 그런 뜻이에요. 야 고통아, 그래. 범수는 진짜 좋은 이름이죠. 어떤 의미예요? 범. 무슨 뜻이죠? 어머니가 이름을 안 짓고 아버지가 지어서 모르시네요. 근데 범수가 태어났어. 김고통, 김고통.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고통시. 그 엄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어머니는 고통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부모는 많은 경우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사랑받을 자, 다 좋은 이름을 지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필환이지만은 어렸을 때 이름은 부환이었어요. 부자로 살라고. 근데 제가 자라오면서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부자에게 막 자꾸 땅을 뺏기고 산을 뺏기고 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잘못으로 막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제 마음에는 부자들이 우리 집 산과 땅을 다 뺏어간다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부자들을 제가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부자로 살지 않을 거야. 분명히 부모님은 부자로 살라고 줬는데 제가 싫어하니까 필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을 의미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통이 존귀한 자로 변화됩니다. 고통이가 존귀한 자로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사람의 이름이 어쨌든 간에 존귀한 자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미래가 이 사람의 나중이 뭐예요? 찬란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주연 집사님 셋째 낳을 때는 고통이라고 한번 지어보시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요. 누가 먼저 낳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황호연 성도 집사님 가정이 황고통이라고 할지 이고통이라고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쟁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귀중한 또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매우 존경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뭐한 자였다? 귀중한 자였다라는 것은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귀중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다시 카바드. 예. 카바드하고 아주 그 어감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존경, 귀중하다, 거룩하다 세 가지의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고통으로 태어났는데 고통받다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귀중하고 거룩하고 존경받는 찬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그 이름을 완전히 고통이라는 이름을 극복하고 세상 가운데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형제보다 더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역대상 4장을 펴보시면 다 여러분 족보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안에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뭐하다? 귀중한 자다라고 딱 거기에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십계명에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 이 공경과 뭐가 일치해요? 생명이 기는 거.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귀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구약의 복은요, 1차적인 복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이 굉장히 구약에서는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꽤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마치 야베스처럼 여러분들이 공경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존경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안에 보면 아레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을 위해 부르짖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뭐뭐 하옵소서라고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야베스라는 기도를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 아레다라는 단어, 분명히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도움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르짖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엄청난 마음의 열정, 태도의 열정이 들어있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정신적인 어떤 감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것들을 위하여 이것을 낱낱이 빠지지 않고 기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여 뭐합니까? 부르짖으니 그 고통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려.
자,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감정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에너지가 거기에 완전히 함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절대적인 어떤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는 수없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개인적으로 거듭날 때, 제 청년의 미래가 너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전도사를 나갈 때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기도를 해요.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이 먹고 신학교 갔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거의 뭐 한 4과목 봤는데 거의 100점 다 맞을 정도로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목사고시 볼 때,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리더 목사님과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저는 하마터면 목사에서 제명될 뻔했어요.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쫓겨났어요. 제가 5군데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니까 참 지리지리도 못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열심히 하면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고시를 보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담임 목사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교인들의 편을 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정답은 목사님 편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훌륭한 동기 목사님이 종시대학교 강당에서 면접을 보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했으면 성도들 편에 서서 싸워야죠 해가지고 강도사 고시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뭐가 옳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서와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어른 목사님들이 가르쳤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선택은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야베스에 대한 이 기도의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 본문을 야베스의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실래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주셨더라라는 뜻이에요.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야베스의 복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야베스가 구한 복이 있는데 그 구한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을 내리는 것은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을 내린다라는 것은 저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여러분 자기에게 친절함을 부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잘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 후반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를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무엇이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은 단순히 요셉이 매우 존귀하고 복을 받을 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밭에 지금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선하심을 부어주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마치 복을 못 받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 약간의 갈등들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본문 안에서 그동안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 지나치게 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복 알아서 주신다. 막 떼쓰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래봤자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또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주류에 서 있는 교단이라서 방언기도, 막 통성기도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옛날 전통교회에서는. 그런데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야베스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동안에 오해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곤란하고 가장 피눈물 날 때 내 기도가 이기적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뭐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뭐가 이기적입니까? 모든 기도는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복을 달라고 하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근데 우리는 통념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관하여 배울 때. 그래서 모습으로는 거룩합니다. 주여, 주실 거는 주고 안 주실 것은 안 주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주님의 보좌의 방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담대히 요청하기를, 주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왕에 복을 줄 때 작은 복,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되게 뻔뻔한 그런 기도 같아요. 그러나 야베스는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복 주실 것인가를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는 크게 구해야 됩니다. 아니, 이것만 주세요.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복을 주시려거든 크게 혹은 강렬하게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는 복주다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뜻이 크다, 강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내가 이 꽃병을 깨뜨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꽃병이 깨뜨려질 때 예쁘게 깨뜨려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동화가 제 자이언트 레몬을 주먹을 쳐서
그 뇌몬이 떨어질 때는 제 심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어떤 집사님이 청소하다가 동화보다 2배의 죄를 지었어요. 한꺼번에 2개를 또 떠뜨려 버렸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 정성껏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나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빼먹지 않고 물을 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죄인이 등장하고 스스로 죄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요, 갑자기 자이언트 레몬을 딱 2개를 들고 문을 상 목사님 그러는데 저희 심장과 간장과 약장과 콩팥이 다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뭐랄까 변동이 없어야 돼. 지난번 동화를 우리 가정으로 이제 입양했잖아요. 내 생명을 가져갔으니까 생명을 달라고 해서 그 증거가 지난번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잔 거예요. 자식은 반드시 우리 집에 와서 자야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에게 누구를 달라고 했겠어요? 가장 요즘 최근에 핫한 자녀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우리 집 와서 잠을 잘지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전체의 속이 시원하겠다. 전체의 속이 시원하겠다. 제가 자이언트 레몬을요 키우는 이유는 하나님 2024년도 우리 샤라온 에마분께 목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맺게 해주셔서 교회 붕이 안 되면 다 떨어뜨리는 사람 책임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죽으라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치과 원장님 전도해갖고 오셔서 11조 좀 많이 하고 우리 재정에 복이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저거 직원이래요. 캠프 때 저 쉬어야 돼요. 안 돼. 바쁜데 안 되는데 그럼 그만둘래요. 이런 강단이 있어야지.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잠깐 볼게요. 야베스가 이렇게 강렬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뻔뻔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뻔뻔하다.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뻔뻔한 게 뭐야? 그래 안 그래요? 응? 소리야. 어제 방 청소 몇 시까지 했어? 와, 고통이네 고통. 이사 예배 드린다고 진짜 아이고 청소하고. 예. 다음 달에 한 번 더 갈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이제 쟤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제발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예배가 안 드려지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간절하게 혼자 안 있겠는데 서리야 빨리 와 같이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뻔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대한 기도입니다. 아멘. 분명 야베스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고통이 어떤 거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집에 지금 할아버지가 계셔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물을 3가지를 준비해 놨어요. 작은 선물, 중간 선물, 큰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놨다. 3가지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작은 선물, 중간 선물, 큰 선물 준비해 놨다고 알려줬어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구할까요? 작은 거? 작은 거? 가장 큰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 방에 지금 선물이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들어오라고 했어요. 자, 들어와라. 자, 할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선물을 자, 가져가세요 했는데, 할아버지는 지금 어떤 선물을 짓기를 원하실까요? 가장 큰 선물을 선택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강렬하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대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적고 가장 큰 것을 선택하기를, 우리가 선택하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거, 그거는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되 적당히 사용하시려면 그냥 데려가시고 저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크게 쓰임 받으려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고백한 거나 내가 바라는 미래는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해 달라는 것은 영향력이죠. 섬김이죠. 사역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크게 사용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크게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또 강렬하고 정직하고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뻔뻔할 그런 모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처럼 이 땅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께로 왔지만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편에서 내 삶, 내 미래, 내 인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자녀들, 부모님, 하나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강렬하고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합시다.